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2장 구약 28면입니다. 창세기 22장 구약 28면. 여호와 이레. 자신의 성경을 펼치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구어지는 아름다운 신령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주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먼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1, 2절, 창세기 22장 1, 2절,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성장을 위한 연단입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고 템테이션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알려준 산, 거기로 올라가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태우는 제단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귀한 아들을 왜 모리아 땅까지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가? 아브라함은 이 이유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엄청난 신뢰, 엄청난 믿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이루셨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얼마나 큰 시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혼란스러움과 궁금함과 질문과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3절에서 10절입니다. 3절에서 10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힘든 순종의 과정을 아브라함은 행동하기로 선택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그 순종의 그 번제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겨 이렇게 가지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걸었다는 것이죠. 3일 동안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이 연상이 됩니까? 모리아 산이라는 곳은 아리우나 타작마당,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산이 모리아산, 아리우나 타작마당 같은 곳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순종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신학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이해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한다. 번제물로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비가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 대신 아브라함은 믿음을 말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75살에 부르심 받아서 100살이 넘은 이 노인네가 내린 결정, 이해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에 청소년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묶임을 당하고 제단에 올려지고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자신의 그 전생에,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 준비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는가?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급박한 약속의 자녀가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손을 멈출 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승희야, 승희야.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의 사자의 음성이고 여러분의 그 엄청난 시험과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살리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극적인 순간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 순간이 올 것에 대한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을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냐 독자냐? 하나님이냐 독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독자냐? 아들이냐? 아브라함은 여기서 사랑하는 독자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 어디까지? 순간순간 크든 작든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것은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숫양이 누구입니까? 이 숫양, 하나님의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는 그 일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무엇인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예, 이 약속은 우리가 아, 다음 장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15절에서부터 19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서사로 전진하라. 여호와 이레의 더 깊은 의미는 모리아산, 아리우나 타작마당, 골고다 언덕,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이 그 땅을 사서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 성전, 골고다 언덕.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테스트의 현장이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의 큰 물줄기를 예표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게 뭡니까? 사단을 깨부수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는 그 하나의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가족.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한 사람이 그 말을 준행함으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믿으며 복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 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만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어떻게 받나요? 복 받을 짓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착하고 선한 것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느냐? 만민이 하나님의 가족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윤리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차츰차츰, 차츰차츰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완벽한 그 믿음의 사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다가 계속해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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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이 과정을 밟아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은혜로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렵습니다. 순종의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렵습니다. 순종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실제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한데 완벽하게 아브라함처럼 해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오셔서 엄청난 시간, 적어도 30년 이상 이삭을 낳고 이삭이 청소년 때까지 키우고 이런 30년 이상, 아니 3, 40년, 40년 이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차츰차츰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완벽한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순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